오늘은 땅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헤브론은 도전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엘세바는 이제 성취하는, 이루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여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리고의 별명을 회복의 땅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유명한 땅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리고성 정복, 유명한 이야기죠. 여리고 정복은 칼과 창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여리고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어졌고 그곳에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또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기에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왕 때에 그 암몬의 왕이 죽습니다. 그 다윗이 암몬의 왕과 이렇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조문객을 보내요.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암몬 왕의 아들 하눈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을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그 수염을 길렀는데 그 수염의 절반만 깎아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옷에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이제 분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그 이전에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자라고 난 다음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 성경은 여리고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다윗 때 사라졌다가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다시 나타납니다.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원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을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성의 터를 닦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고 장남이 죽고, 마지막 성벽 공사를 하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습니까? 승천할 때에 그 여리고 근방에서 승천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지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그 근방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때에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이, 이 여리고가 원래 오아시스거든요. 물은 많은데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는 맺는데 제대로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그곳을 고쳐줬던,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줬던 곳이 여리고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죠.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습니다. 왔을 때에 시드기야가 끝까지 버텨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버텨내는데 얼마 동안, 3년 동안 버텨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도망을 가는데, 여리고 쪽으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이 시드기야가 체포가 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잡혀집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멸망 이후에 여리고는 한동안 버려진 도시로서 폐허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자체가 물이 많고 그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시대라든지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그 도시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요새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도에 있는 땅이 어딘가니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에 이어져 있어서 여리고는 겨울 우기 내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주변의 싸늘한 기온보다는 그쪽 기온이 따뜻해서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쪽은 좀 따뜻했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헤롯이 이제 분봉왕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되어지는데, 그것이 감사해서 안토니우스에게 여리고를 바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바쳐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이 줄을 잘 써야 되는데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 헤롯이 얼마나 이 간교하고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인지 그 반대편 또 옥타비아누스에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분봉왕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가 여리고를 이 헤롯에게 주는 어떤 그런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가면 이 여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여리고에서 있었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여리고의 한 1400년 정도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여리고에 대한 독특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4절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읽지만 이 34절은요,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축약판이에요.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런 시대다. 어떤 시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회복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지었던 시대가 아합 시대다. 이제 그 설명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아합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있죠, 그죠? 왜? 지금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왜 그곳에 성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지었을까? 그것도 지으면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어요. 그래서 누구도 죽습니까? 막내 아들까지 죽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 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여리고 성 짓는 것을 끝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를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여리고 땅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여리고는 기념비적인 땅입니다. 그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져요. 여리고는 참으로 독특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요단을 넘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성이 여리고잖아요. 이 성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합니까?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복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아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돌잖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면서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산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이 여리고 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엇인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그냥 폐허된 채로 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거기서 돌을 갖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그 진에 쌓아놓고 또 하나는 그 요단강에 쌓아놓으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여셨지. 그런 기념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리고도 기념비였어요. 그러면서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500년 동안은 지켜져요. 여리고가 폐허된 채로 500년 동안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여리고를 중요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를 짓고 성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히엘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히엘이 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히엘이 뭐 성을 쌓습니까? 일개 개인이 어떻게 쌓아요? 왕의 지시로 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합의 계획이었고 아합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을 짓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지를 이 여리고 성터, 폐허된 성의 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싹 지우고 거기에 성을 지어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누구의 업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아합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합 시대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물론 아합 시대에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이 엘리야와의 싸움이 있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합 시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입니다. 히엘이 여리고 성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아비람이 죽어요. 그런데 죽었지만 꿈쩍하지 않고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다 짓고 성문이 마지막에 달리잖아요. 마지막에 성문을 달았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첫째와 막내만 죽은 게 아니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성문 달 때는 막내까지 그 집안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패가 망신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서도 아들을 다 죽여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시대의 모습이 아합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리고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 그런 시대의 엘리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은 엘리야가 너희들 말 안 들어? 가뭄이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을 향해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건가니? 신명기 11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7장 1절은 여리고 성을 쌓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물론 여리고성 가운데서 그 히람이 그 아들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본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니 17장 1절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합 시대의 기근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의 멸망, 아합 시대의 기근을 보면서 여리고를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부터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저주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여리고는 원래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서려져 있는 그 땅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땅은 어떤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리고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원래 여리고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거두어내면 그 땅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강력한 선지자 2명을 보내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에 가장 강력한,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구약의 대표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모세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그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한 선지자를 어느 시대에 보냅니까? 어느 시대에 보내요? 아합 시대에 보내요. 왜 그래요? 아합 시대가 너무나 타락되어졌고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냅니까? 두 번째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쌍으로 지금 강력한 선지자를 보냈던 시대가 아합 시대, 그 정도로 이 아합 시대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선지 학교를 만들고 했던 곳이 이런 여리고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의 여리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오아시스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풍부합니다. 근데 물은 풍부한데 물의 수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만들어질만 하면 그 열매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끝까지 익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 나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근원에 소금을 던집니다. 소금을 넣으면서 그 땅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샘물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여리고 물의 근원인 에인 에스 슐탄이라는 그 오아시스인데 이것이 엘리사의 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한
회복이 만들어진 땅이, 첫 번째 회복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의 본격적인 회복은 신약 시대로 가면서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전에 마지막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리고로 들어와요.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그때 올라가는 그 여리고에서, 이때가 한 3개월 전쯤인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쯤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 사이에서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뭐 오늘날도 큰 기적이지만, 그 당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무슨 이적인, 무슨 표적인고 하니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분이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땅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을 보여주면서 그 바디메오를 회복시키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그 여리고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 사건은 더 극적이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제일 힘이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힘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하고 로마의 권력자하고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내가 세리하겠다고 직업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내가 이 땅 살면서 한번 돈 한번 마음껏 벌어볼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향해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일생 돈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삭개오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뭐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막 은혜 받아서 하는 말인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전부 헛소리 아니야라는 정도예요. 내 소유의,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입니까? 동산, 부동산, 차량 다 팔면 얼마 정도 돼요? 얼마 되겠죠, 그죠? 뭐 그건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고 얼마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그럼 여러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절반 자르죠? 차도 자르죠? 은행에 있는 돈도 자르죠? 내 지갑에 있는 돈도 잘라서 절반을 떼낸다? 살기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지정신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원래 세리들은요 다 속여서 빼앗아요. 위협해서 빼앗아요. 거의 번 재산들이 다 위협해서 다 빼앗은 건데 그것은 4배를 어떻게 갚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왔지만 이후에 삭개오가 완전히 파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뭐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이 말을 한 게 지금 자기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토라,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그 회심,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리고에서의 변화, 여리고에서의 회복은 무엇을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아합 시대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고, 또 그러면서 히람이 그렇게 벌을 받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근 가운데 들어가서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죠. 회복도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 이 삭개오가 하는 말, 바디모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여리고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에 회복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 여리고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저주의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땅이 저주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면서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반해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그런 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유럽은 이미 말씀에서 떠났어요. 지금 유럽이 뭐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들 자체가 육체적으로 껍데기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영적 도덕적인 피폐, 가정의 파괴들, 그게 무슨 GDP가 얼마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이 어떠하냐를 봤을 때 그 말씀에서부터 반하면요, 이미 그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 여리고를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들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대적할 때에 그 땅이 드디어 저주 가운데 빠진다는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 이 여리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 오 헨리가 그의 단편 소설, 많은 소설들이 썼는데 그 중에 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만족을 줄 수 있는 분량은 12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 소설에는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 쓰고 살면서 가난했던 게 한풀이라도 하듯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마음껏 원 없이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한 달을 쓰고 나자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갑자기 허무함이 쫙 몰려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예요. 이게 소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또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벼락 맞은 사람들 이야기 보면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한 달은 뭔 관이 12분의 1이 어디서 나오는 관이 1년 한 달인데, 아니 1년 12개월인데 한 달 동안 마음껏 살고 난 다음에 끝났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 인생에 얼마다? 12분의 1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돈의 비중을 12분의 1 정도만 두라는 것이 이 소설의 메시지입니다. 돈이 없다면 얼마가 없는 거예요? 전부가 없는 게 아니고 12분의 1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얼마가 더 있는 거예요? 12분의 1이 더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고전에 삭개오의 사건이 19장 거기 앞부분에만 잠깐 나오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돈 하던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돈이 인생의 12분의 1이야 뭐 이런 것들을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는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삭개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의 고백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열망이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게 19장 8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리고의 회복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여리고의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리고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여리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리고에 대한 땅, 한 1400년 정도의 땅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혹시나 그 땅이 피폐하고 저주로 바뀌었더라도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그것이 여리고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면요, 어떤 땅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이 구원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